신약 397페이지 유다서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절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이런 필요를 느꼈을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뭐가 있었냐면 이단 사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실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밖에 이단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과 부모가 이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가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제가 며칠 전에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들이 한 5명이 그 병원 대기실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다리 아픈 환자를 문병으로 온 것 같아.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아마 신방을 왔던 모양이에요. 그 뒤에서 하는 얘기가 정상 교회의 얘기가 아니야. 그 목사님을 엄청 높이더라고. 그냥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상대하는 이 정도의 목사님이 아니고 그 목사님 하나님 같은 목사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거 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가 그 5명이서 몰려다니면서 그 누구를 또 찍었나 봐. 거기에 가야 된다고 누구를 또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구역장도 있고 목자장도 있고 뭐 무슨 별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박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박권사님한테 왜 물어봐? 아무튼 얘기하는 게 달라요. 일반 교회 권사님들하고 달라. 말하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권위가 아니고 계급이야. 계급 사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듣다가 혈압약 타러 들어오라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없더라고. 근데 요즘도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이단이 왜 심각하느냐 하면 시작이잖아요. 교회가 시작되고 태동하던.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죠. 그 교회 존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처음 시작.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아까 우리 은조 왔다 갔잖아. 은조 지금 아기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이렇게 해서 커야 되는데 이단이 들어온 건 뭐냐면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의 모유를 안 먹으려고 그래. 설탕만 먹으려고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이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깊어서
잘 안 없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싸우라는 편지로 이 싸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만큼 초대교회 이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의 뿌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 뿌리를 제거하려면 아주 굉장한 고통도 따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고, 또 그걸 다 뿌리채 뽑고 쫓아가다 보면 저 인류 역사의 초기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해야 돼요. 굉장히 긴 뿌리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워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신앙을 두 개로 쪼개는,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런 것으로 번지는 이 이단들이 있었고, 그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육신을 죽여야 우리의 영혼이 반짝반짝 광이 난다, 선해진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을 가만 안 놔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고, 즐거움이란 것은 일도 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도 없어. 웃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도 죄라고 여기는 거죠. 즐거운 감정, 뭐 맛있다는 생각, 이쁘다는 생각, 뭐 이런 모든 감정을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느끼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면 영혼이 산다, 반짝반짝하게. 이제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영혼을 살리려면 악한 육신, 물질인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잘못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매사가 주여, 매사가 주여, 뭐 이래. 매사가 신앙적인 언행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게 신앙이 아니야. 왜? 아니, 우리에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혼을,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 네? 여러분, 밥은 어디다 담아요? 네? 뭔 그릇? 그렇지, 밥그릇. 자기 밥을 개밥그릇에 담는 사람 없죠. 개밥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맛있다고 먹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거지도 깡통은 따로 관리하잖아. 응? 밥그릇, 그릇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응? 뭐 똥 담았던 그릇에 밥 담아 먹는 사람 없잖아. 모르면 혹시 먹을지 모르지만, 응? 모르면 먹겠지. 근데 알고는 안 먹지. 절대 안 그러지. 응? 그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요, 왜 그런 적 있어요? 아직도 참 순진해. 유치원생들이 똥 얘기만 하면 웃잖아, 이렇게. 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생들은요, 개그맨이 필요가 없어. 똥 얘기만 하면 떼굴떼굴 굴러가, 애들이. 똥 얘기하면. 응? 이게. 아무튼 우리의 육신은 뭐냐면 악하거나 잘못 지원받았거나 이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육신에다가 막
이 문신을 하잖아. 문신. 요즘 보면 문신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나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문신을 막 몸에다가 새겨 넣어요. 뭐 칼, 뭐 무시무시해. 이 그림 자체가, 그 문신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 봐봐요. 온몸 앞뒤로 문신을 막 다 해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조폭도 아닌데 문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일부러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까 이런 문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에 대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문신이나 이런 것들은. 또 피어싱 한다 그러지요. 뭐 귀 뚫고 이런 거는 뭐 귀걸이 하는 뭐 멋내기 위해서 하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준다 쳐. 코 뚫는 사람들 여기서 여기 뚫고 볼도 뚫고 진짜로 입술도 뚫고 입술에 금을 막 줄줄이 박아놔요. 진짜로. 코에도 박고 귀도 여기서 또 돌려서 박고 이 배꼽에다가 박고 줄줄이 온 몸에 이렇게 막 뚫어가지고 몸을 뚫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 이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과거에. 이 피어싱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몸을 그대로 간직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지요. 응?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소중한 그릇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하는 것도 죄예요, 죄. 예?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도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거나 하면 그게 이단들이 했던 행위예요. 응? 자, 바로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걸 부인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은 그저 감화를 준 그런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육신 한 게 아니고 성육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준 것이다. 육신은 없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육신은 악한 존재이니까 메시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 신앙이 가만히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점점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듣는 것에만 의존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옳으면 맞네. 그래서 이단의 사설들을 흘려보내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런가 보네. 맞네. 생각해 보니까 육신이란 게 별로 선한 것 같지는 않아. 왜?
먹으면 뒤로 똥도 나오잖아. 냄새 지독하지. 응? 가만 보니까 육신이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자기도 가지게 되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욕주의,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 바로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올 때 유다서에서 유다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싸워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 대적해라. 응?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응?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나오지요. 또 에녹도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응? 가인의 길에 행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늘 이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고라라는 사람이 저 뒤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라의 패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 삼으시고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아론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단은 그거 하나로 좋겠어요. 근데 고라라는 사람이 왜 니네만 제단이 있냐? 이거 모세 네 핏줄이니까 이렇게 시켜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도 단이 있어. 너 그 불 붙인 거, 그까지 놓은 거 그릇에다 불 붙여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 누가 못해? 목사는 어때요, 여러분? 목사라는 거. 아니, 네가 사람 손 얹어서 안수 받았는데 그 안수나 뭐 다른 안수나 뭐가 또 달라. 그래서 이 목회자의 안수는 노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노회가 안수를 해줘요. 근데 그 노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람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신학도 하지 않고 신앙 고백도 제대로 없고 교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목사를 배출해 내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아주 참담해요. 거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응? 모든 이단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와요. 그런 교단들에 가면 뭐가 위험하냐면 다 자기 생각이 옳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냐면 내가 옳으면 정답인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다 주저리 다 해야 돼요. 그게 정상처럼 여겨지고 그걸 하는 게 신앙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류들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고라의 단이야. 그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고라의 단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땅이 그들을 집어 삼켜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목사들이 뭐 성도님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큰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 다른 단을 쌓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모세 너 왜 아론한테만 이거 해줘? 이 아론만 그거 할 줄 아냐? 그까지 말 몇 마디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만든 게 고라의 단이에요. 모양만 똑같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아니면 그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만들어내는 게 인간 종교들의 시도지요. 시도예요. 그런 시도를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 시도의 다른 한편의 모습이 뭐냐 하면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죠. 자, 결국 유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들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그게 저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의 가진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복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정당한 것이고 참된 거예요. 이게 만일 뭐 어느 박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그분의 복음이라면 이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거나 혹은 잘 모르는 거지. 사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전해줬는데 그 목사님한테 들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교회다. 왜?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도들로 말미암지 않은 복음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가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라도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 사도들이 아니면 다 가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정통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 정통성에 대한 것을 부인하려고 해요. 이게 이 시대에 계속 흘러가는 문화나 사상들의 흐름이 뭐냐? 정통성을 깨버려요. 여태껏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것을 부셔버려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해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리고 종교도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것도 그래요.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정치에 뛰어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뽑잖아. 그리고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세대에 대해서 세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문화의 흐름들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결국 그건 어디로 향하냐면 교회로 향해요.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만 중요해? 성경은 교회를 정통성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뭐 옛날 책인데 이거 불경이나 성경이나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 목회자가 사실은 권위라는 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막 목에 힘주고
사람을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는 권위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식한 짓이지. 그건 나쁜 짓이거든요.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그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목사만 왜 이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여기 올라가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강단에 강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권위를 깨는 거예요. 이게 문화들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은 어디까지 왔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단들도 그렇고 교단들이.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암놈이 암놈 좋아하고 순놈이 순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소를 키우는 사람이 순놈이 순놈 좋아하면 어떡할 것 같아? 망하는 거예요. 암놈이 암놈 좋아하고 순놈이 순놈 좋아하면 송아지는 누가 나? 입양을 해? 입양은 누가 하냐면, 이 입양을,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심각하냐면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해요. 그런데 입양을 하는 이 아이는 어디서 나왔겠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낳아놓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입양이 돼가지고 가정에 들어갔어. 근데 엄마 했는데 엄마가 수염이 시커매. 한번 생각을 해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구분을 져야 되는데 엄마도 수염 나 있고 아빠도 수염이 시커멓게 나 있어. 성적으로 똑같아. 이게 나중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입양하면 되잖아요. 입양을 들고 입양.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 결혼을 지금 허용해 주자. 이미 독일이나 이런 데 유럽은 허용해 줬어요. 신부가 주례를 서 고장노임하고 박장노임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둘이 와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신부가 주례를 서준다니까. 응?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 응? 이영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둘이 좋다고 결혼한대. 응? 그래 목사가 주례를 서줘야 돼요. 이거를 거부하거나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생명윤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는 깨지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뭐 돈 몇 푼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뭐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정말로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그냥 뗄렁 맡겨놓고 뭐 아는 주의 길을 가려내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실 거야. 이 시대에 의인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신앙을 신앙답게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냥 눈 감고 하지 말고 성경 읽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유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치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셨나니.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그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11조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야, 11조 왜 하는데? 봉사는 왜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가 이제는 아주 굉장히 힘있게 피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이 내가 중심에 있어요. 우리랑 다르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중심에 있거나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젊은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들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다른 세대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왜? 가운데 서 있는 거하고 옆에 서 있는 거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면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 자,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죠. 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올바른 신앙 지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 끝까지 지켜내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서도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권속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